Hola, sean muy bienvenidos a mi canal.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승리 라이프의 주인공, 이 말씀으로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인디안 라코타족의 그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악마와 같다. 분노하고 막 혈기를 부리고 슬퍼하고 후회하고 열등감이 있고 거짓된 그러한 악마와 같은 늑대랍니다.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아주 착한 강아지와 같은 늑대랍니다. 막 기쁨이 넘쳐나고 평화가 넘쳐나고 그리고 신실하고 사랑이 넘쳐나는 늑대랍니다. 그런데 항상 이 두 마리의 늑대는 계속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먹이를 주는 늑대만이 이긴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에게 자꾸 연민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떨면은 이 옛사람에게 먹이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이 자꾸 살아납니다. 그러나 새사람에게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과 성령의 승리와 성령의 기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면은 이 새로운 사람이 계속 또 승리하고 멋지게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어둠과 빛이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세상과 우리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예수님 안에 진실과 거짓이 계속적으로 싸웁니다. 누가 이겨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살아갈 때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버려라. 아니면 불만과 그 부정적인 것과 파괴적인 에너지가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두렵고 떨고 무서워하면은 그 에너지가 안 되고 또 어둡고 그리고 우울하고 우리를 찹찹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승리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더 빛이 환하게 빛나고 그리고 사랑이 넘쳐나고 행복감이 넘쳐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멋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느냐 새사람에게 에너지를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승패는 갈라집니다. 인생의 승패는 누가 주인공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승리의 주인공으로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는 1세대 패러다임을 바꾸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그곳에 이 패러다임이 사용되고 적용됩니다. 옛생활, 옛사람에서 옛삶에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간이 개조됩니다. 삶이 개조됩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목적이 바뀝니다. 열매가 다르고 행복이 다릅니다. 이것이 세계관의 변화요, 가치관의 변화요, 내세관의 변화입니다. 뉴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미래를 보는 눈에 일대 혁명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는 예수님을 만나고 발견한 후에 모든 사람을 만날 때 저분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다, 이것을 소망합니다. 어떻게 살면 승리 라이프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베소에서 계속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새로운 컨텐츠를 제시하고 그리고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변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이 뉴 컨텐츠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의 복된 삶을 영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 기업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목회의 헤드입니다. 우리 전도와 선교의 헤드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기형물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괴물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파워가 없습니다. 머리가 없으면 기적이 없습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주인공의 삶과 엑스트라의 삶이 있습니다. 핵심 가치인 본질과 연계될 삶이 바로 주인공적인 삶입니다. 비본질을 본질로 착각하고 따르는 자가 엑스트라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을 회복하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영이 풀리면 모든 것이 풀립니다.
하늘이 열리면 묶여있던 모든 매듭이 다 풀어집니다. 하늘이 열린 자가 자유자입니다. 누가 나를 흔들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흥분하게 합니까? 누가 나를 열광하게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이 말씀에도 전에는 어둠과 하나이더니 이제는 성령의 빛과 하나가 되었다. 그러므로 어둠은 지나가고 이제 빛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살아가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빛으로 행동하는 주인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양이 목자가 없으므로 길을 잊어버리고 막 더러운 웅덩이에 들어가고 가시에 찔리고 울고 두려워하고 떨며 살아갑니다. 이 불쌍하고 처절한 양떼가 이제는 목자를 만납니다.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파라크리토스 변호사 같은 분이 항상 우리와 통행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를 행복하도록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이제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의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열매 맺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으로 동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하나된 빛의 능력의 콘텐츠를 가지고 펴고 살아갈 때에 어둠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를 주관합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능력받은 인생입니다. 열매 맺는 인생입니다. 버릴 것은 옛 것과 옛 습관과 버르장머리와 독한 말과 그리고 악덕과 종노릇하는 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4장에서 그러므로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인 말씀의 장르를 갈파하시기 바랍니다. 허망한 삶을 말합니다. 허망은 헬라어로 마타이 오테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무책임한 처신에 이르는 쓸모없는 생각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승리 안에서 죄악의 어둠에 휘둘리지 말고 사탄 마귀의 악령에 휘둘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승리한 과거의 옛사람, 옛습관의 삶에서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고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 헬라어로 아카다르시아스, 성적 부도덕을 이야기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부도덕을 의미합니다. 욕심과 관계성을 벗어나 만족을 모르는 삶을 가리키는 탐욕과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째로 무지함입니다. 헬라어로 아그노이안, 죄에 대한 무지입니다. 2번째, 마음이 굳어짐은 헬라어로 포르신, 돌같이 딱딱한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옛습관, 옛사람의 패러다임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소우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리 사자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일을 굶었더니 너무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토끼가 지나갑니다. 토끼야, 내가 죽을 지경인데 나를 좀 살려줘. 그랬더니 토끼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네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내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어떻게 잡아먹겠느냐.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토끼가 나뭇가지를 내려줘가지고 사자가 함정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배가 고파서 토끼를 잡아먹으려고 덮쳤습니다. 그때 토끼가 말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구해줬으니 절대로 잡아먹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서로 다툴 때에 여우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왜 그래 싸우느냐 하니까 토끼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우가 말합니다. 사자님이 토끼하고 이야기할 때 어느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때 상태를 보여주세요. 그러자 사자가 다시 구덩이로 뛰어내려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여호가 말합니다. 그래, 너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예전에 있던 그대로 있어. 그 생활 그대로 하고 있어. 그리고 여호와 토끼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므로 과거 옛 생활로 돌아가서 거기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왕 같은 사자도 그 함정에서 굶어 죽습니다. 옛 생활과 옛 습관, 옛 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멋지게 살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행하시는 성령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거부는 나의 오른발이 성령이 앞서 행하는 주님의 발입니다. 또한 나의 왼발은 주님이 보내신 성령만 따라가는 나의 인생의 발입니다. 성령의 임함은 불과 같이 맺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꽃입니다. 불꽃 사역자들입니다. 불꽃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라 말합니까?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불같은 성령을 따라가니까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 불꽃으로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삶을 살아갑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에 이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빛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의 평안에 매는 줄로 띠를 띠고 하나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13절에 우린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는 능력의 지체입니다. 권능의 지체입니다. 복음의 지체입니다. 구원의 지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팩트요, 팩트로 걸어가는 것이 임팩트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선물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감화를 받고 그리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유명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의 3요소를 말합니다. 설득의 3요소는 이토스, 호감을 사고, 파토스, 감정을 사고, 로고스, 논리를 근거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호감과 감성과 논리를 통해서 설득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동하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로고스로 행진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행진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배운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진리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성령으로 총명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을 인식하는 중심부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부입니다. 우리 믿음의 본부입니다. 이 중심부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in Christ가 43번이나 나옵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합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는 칼라, 공짜입니다. 선물입니다. 기쁨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속량입니다. 거듭남과 성화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됩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모든 착함과 온유로 드러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앞서가시는 진리의 영 성령을 따라서 날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일어나고 자녀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고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고 선교지가 일어났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주께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미션의 주인공입니다. 예수님도 자기 증거가 있습니다. 에고에마이,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님도 철저하게 증거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렇게 살아보라, 이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일어나라, 담대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이렇게 날마다 언제든지 항상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사도 바울도 십자가 외에는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나에게서 나타나는 자기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과나무는 빨간 열매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장미꽃은 그 아름다운 컬러로 색깔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새들은 자기를 노래함으로 자기를 증거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은 거울같이 환하게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느라. 일어나 걸어가라고 증언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악마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집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우리 친구는 거울과 같이 그대로 반사해야 됩니다. 수많은 별들처럼 빛을 마음껏 반사합니다. 우리도 별같이 빛나는 그 믿음으로 반사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왜 세상적으로 살아가느냐? 일상으로 옛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제는 말씀대로,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이제는 성도로, 이제는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이제는 증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증거하고, 우리 자녀 앞에 증거하고, 우리 이웃 앞에 증거하고, 우리 목양지 교회에서 서로 증거하고, 코이노니아로 서로 교제하며 증거하고, 그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 섬김으로 디아코니아로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배운 대로 나가야 됩니다. 배운 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배운 대로 우리 가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배운 대로 우리 자녀를 일으키고 배운 대로 우리 목회를 하고 배운 대로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흘러넘치는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을 흘러나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가르친 대로 행하라. 행동하라. 선포하라.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적으로 다시 살려 하느냐? 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제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선전하는, 증거하는, 전파하는, 나팔을 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에가 가득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